여러분, 오늘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예배이며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과 다른 점은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 첫 수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전체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의심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의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셨지 없앤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우리가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이제는 그 구약에 있던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그 실천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율법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이 절기의 핵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늘 예배하고 제사하라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일주일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매일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크게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꼭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그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 기간에는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이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이 고난절이고 또한 선금요일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한 주간을 특별한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맥주절입니다. 이 절기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 특별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구약에서 이 맥주절 절기와 맞물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7주가 되었을 때, 즉 77절 혹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이 맥주절 절기에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에 우리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 첫 수확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경작을 하고 또 추수를 해서 첫 그 수확을 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할 때나 첫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고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기 바로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의 백성들은 하나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창고의 곡식을 이제 모아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땅을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바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모아두지만 쭉정이 필요 없는 것들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그냥 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쭉정이는 영원히 그 불에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가게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알곡과 쭉정이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와 관련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처럼
감사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켜야 될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든 싫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좋거나 관계가 좋아서 드리는 감사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슬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늘 고생 가운데 있었을 때, 피신하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이 다윗은 늘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너희가 기쁠 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슬플 때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은 우리가 기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는 참 이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었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데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먼저 자신의 정체를 속이게 됩니다. 두려운 존재로 속이거나 존재하는 존재로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싸움의 대상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여 사람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이는 것이 있는데 영적 전쟁의 현장과 전쟁터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을 생각할 때 어떤 영적 세계나 음침한 공동 묘지를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전쟁의 현장은 이 육체, 정욕, 세상, 이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마음입니다. 이 중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바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근원, 살아갈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세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섭다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에 그 일하는 사실은 이 사탄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도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감사하며 다시금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날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사흘 전에 3일 전에 그들은 이미 홍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물이 쓰다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서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주지 않은 이 작은 것에 우리는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는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제목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묵상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며칠 날을 새서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풀어 주신 것을 찾는 것도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불평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찾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누구나 기도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와 간구는 종종 우리를 더욱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빠져나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행하신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영적 정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는 다른 방법들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 그 찬송을 부르라고, 또 의지를 가지고 운동력 있게 살아가는 이 말씀도 중요한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역을 다스리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편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면 매일 매 순간이 감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얻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 일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가 바로 나를 살리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드리는 감사가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드리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모두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많이 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선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감사가 넘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시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